제가 사용하는 사무실 앞에는 작은 창문이 있는데요. 늦은 오후가 되면 정겨운 장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몇몇 엄마들이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팔짱을 끼고 차가 올 방향을 향해 두리번거리기도 하고요. 함께 온 엄마들과 담소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 차가 도착하면 이내 문은 열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를 안전하게 차에서 내려주며 기다리던 엄마와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만약 어린이집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괴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부모의 동의 없이 본인이 계속 때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눈 이야기를 연결지어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엄마를 예수님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자신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을 율법에 빗대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비유가 모든 면에서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조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율법을 악한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오류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율법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 초등 교사는 대개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의 명을 받아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 엄한 훈육도 마다하지 않으며 때로는 보호자 역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성하면 더 이상 초등 교사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비유와 연관지어 볼까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오전에 엄마의 손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를 정한 시간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정한 시간 동안까지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엄마를 만나면 아이를 안전하게 건넵니다. 선생님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는 것까지이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애써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미 엄마가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선생님과 불법적으로 계속 같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유괴가 되고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담긴 소중한 도덕과 윤리의 정신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말라거나 열정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은 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재해석되고 숨막히듯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던 삶도 질서 정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안 힘든 것은 아니지만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나를 평안으로 재차 옮겨 놓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듯 열심히 살아보려다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막혀야 비로소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길로 갈 분명한 이유와 절실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그 뒤에 밤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내 인생의 배경을 어둡게 했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찬란히 빛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어두울수록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더 찬란히 빛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사랑해서 율법으로 너를 보게 하고 십자가로 너를 끌어안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